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른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서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는 침체가 되고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서 본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왕기를 누립니다. 영광의 솔로몬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에 들여오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 앞에 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질 것이다. 너 때는 내가 너를 보아서 네가 성전을 짓고 사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너 때는 면하겠다. 네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 이스라엘 왕국, 남 유다 왕국.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이 르호보암 체제로 그대로 이어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배들과 단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배들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에서 제사장들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길을 차단하고 이제는 베델의 제단에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세우지 않고 우상의 제단에 세우고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그곳에서 분향하고 제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끝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는 타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배고프게 되고 매를 맞고 고생을 하고 그들은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70년을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배고프고 허기지고 춥고 떨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우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도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와서 이 개고생을 했던 것이 뭐냐?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분양하고 제사했던 죄다.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뼈들을 부여주면서 이 뼈들 등이 살겠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골짜기에 많은 뼈들은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같이 현재 처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자, 우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죄악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고생스럽게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다. 붕대를 이루게 됩니다. 나라가 회복되게 됩니다. 첫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생명도 없고 소망 없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자,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우리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일 수도 있다. 소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좌우와 대치가 서로 원수들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호남과 영남이 갈라지게 되고 희망이 없다고 말이에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면서 과세를 물리게 되고 어려워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 중에 살겠냐? 뼈가 아주 많고 심이 말랐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어쩌면 우리의 자녀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다. 둘째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고 물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절망살 때죠.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법조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치고받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없지, 절망이지, 좌절이지. 그런데 인자야, 이 뼈들 능히 살겠냐?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지만,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죄인, 저주받을 죄인, 멸망할 죄인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셋째,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끝이다, 내일이 없다. 그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깨어나라. 마른 뼈들에게 전해라, 말하라, 증거하라. 어떻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치인들 말 듣지 마세요.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미래가 오는 거예요. 희망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희망이 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오고 미래가 오고 소망이 오고 희망이 온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 마른 뼈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산다. 죽은 너희가 살고 뼈다귀 너희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과학자들도, 정치가들도, 문학가들도, 철학가들도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해요.
뼈다구를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 어떻게 하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영국은 성경으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언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고 말해요.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분양하고 제사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너희가 죽었다. 마른 뼈들이 되었다. 비참하고 처참하고 절망과 좌절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 사시렵니까? 여러분 주위에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마른 뼈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마른 뼈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럴 때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힘줄이 덮이게 되고 살이 덮이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만 살아났지 완전하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 몸뚱아리 육신이 있지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자,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뼈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육신이 살아났어요. 근데 반절만 살아났죠. 일어서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해.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어디로? 하늘로,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음부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영혼이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셨다.
결사하셨다. 숨을 거두셨다. 죽었다 그러잖아. 영혼이 없어요.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는데 육신은 살아났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근데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비로소 살아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겠다. 생기가 들어갈 때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큰 분계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봉헌의 가족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요한계시록에서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많은 교인들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이 빠져버렸어요. 물론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있어요. 성령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목회하니까 실패합니다. 오늘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겠다. 오늘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산다고 말이에요.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72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반주기로 부르시죠.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루여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험비로 내리는 성령 간절히 주옵소서. 하늘의 메마른 땅에 한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바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가정, 시들은 나의 자녀, 시들은 나의 이웃, 시들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등에 살겠냐? 너는 이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태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로 이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말씀하실 때, 생기가 들어갈 때 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그리고 우리 이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충만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봉헌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